세상에는 참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귀한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요, 나아가 불편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아픔, 고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분명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일진데, 우리가 겪어내기에는 참 아프고 이것이 왜 좋은 건지, 왜 필요한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후에 똑같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기나긴 여정, 읽기에도 버거운 그 진쳤고 그러다가 지쳤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 떠나고 진치는 이야기가, 우리는 한번 읽고 말았지만, 5분 만에 읽고 말았지만 그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을 몸으로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이 궁금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출애굽했으면, 그 멋진 출애굽했으면 바로 가나안 땅 꼴이 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 이 40년의 기나긴 광야 생활은 과연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그 해답을 우리 한번 알아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길의 이 광야도 왜 맞이하고 있는지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긴 여정을 거쳐오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기에 여자, 노인, 아이를 합하면 수백만 명 되는 이 거대한 집단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왜 여러 가지 생각이 없었겠고, 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없었겠습니까?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단 하나의 원칙은 하나님의 명령대로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의견이 있었겠지만, 수많은 고집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가 돼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바로 이들을 살렸습니다. 만약에 각기 제 갈 길로 자기 의견대로 갔다면 광야에서 그들은 다 내리쬐는 태양에 타 죽던지, 그 밤의 추위에 얼어 죽었던지, 아니면 그들은 목말라 굶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 명령을 따라 걸어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햇빛을 가려주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추위를 막아주고요, 배고프면 만나가 내리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 은혜가 바로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를 우리 생각해 보면 그것이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만약 광야가 아니었다면, 그들에게 많은 재물과 많은 책과 많은 참고할 것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것들에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저 끝없이 펼쳐진 대지, 거기에서 불어오는 그 모래바람, 낮에는 독충과 맹수가 덮치고 밤에는 어디서 자기를 노릴지 모르는 적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빛나는 그 광야,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명령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면 모세가 그 명령을 전달하고 온 백성은 그 명령을 따라서 또 전진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사건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10계명 율법을 어디서 주셨습니까? 애굽 땅 잘 살고 있는데 400만이나 되도록 그 이상 되도록 더 늘어나도록 평안한 애굽 땅 주신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줬어요? 광야에서 주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10계명 돌판 2개가 광야에서 보니까 대단해 보이고 새롭죠? 만약 애굽에서 이걸 발견했다,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앞에서 이 돌판 2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이 뭐야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풍요의 말씀, 광야에서 받았으니까 그게 다가왔죠. 애굽에 있을 때 받았으면 더 대단한 풍요의 상징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긴 거대한 나일강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약속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피라미드도 없고 나일강도 없는 그저 허벌판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10계명을 받았을 때에 이것은 그들에게 생명이었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던 그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는 나침반이요, 지도요, 생명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어떠한 기준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치 광야처럼 두렵고 아프고 쓰리고,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 다가오고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 다가오는 이 문제의 연속 선상에서 여러분 과연 무슨 원칙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 오늘도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신 깨달아야 행복하다고 하는, 깨달아야 볼 수 있고 깨달아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 많은 삶을 제대로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이들이 명령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 명령 지켜드리자. 그런데 광야를 지나고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지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었어요. 우리 동신교회 권속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 받고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오후마다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다 걸어간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말씀 받아 그 말씀 지킨 줄 알았는데요, 아니네요. 말씀이 저를 지키셨네요. 말씀이 저희 교회를 지키셨네요. 말씀이 저희 나라를 지키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의 명령대로 살아 명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언제든 떠나고 진치는 준비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5절부터 무려 49절까지 어디를 떠나 어디 진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 진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밖으로 나가서 마치 저 사당역쯤 가서 한 절 읽고요, 그 다음에 양지 IC까지 걸어가서 또 한 절 읽고, 그 다음 수원까지 걸어가서 또 한 절 읽고, 대전 찍고 대구 부산까지 가서 한 5절 읽고 다시 돌아오면서 5절 읽고, 이렇게 읽어야 이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저 글이 아니에요. 이건 그들에게 삶이었고, 그들에게 떠나고 진치는 이 간단한 한마디는 집을 짓고 그 집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살다가 또 이동해야만 하는 어마어마한 불편함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떠나고 진친다는 말이 무려 41번 나오거든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41번 떠나고 진쳤어요. 그러니까 결국 평균 잡아 1년에 한 번은 이사한 거예요. 여러분, 1년마다 이사 다니는 그 아픔을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거 할 짓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들이라고 해서 왜 정착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는요, 엘림처럼 너무너무 좋은 데도 있었어요. 물이 풍성한 데도 있었고요,
푸른 초장도 있었고요. 거기에 눌러 앉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바로 짐 쌌어요. 다 정리해서 또 대장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그들을 그렇게 이동하게 하셨을까요? 왜 살만한데 또 짐 싸라고 하시고 또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진흥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분명 애굽을 탈출한 거 맞아요. 출애굽 성공했어요. 이제 바로의 군대가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가는 중간에 있어요. 여기서 만약 포기해버리면, 귀찮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안 간다고 들어놓아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런 변두리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가자 하시는 거예요. 또 떠나다가 힘들면 그래 힘드냐 쉬어라 진쳐라.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떠나자 진쳐라 떠나자 진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세요. 힘들면 쉬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 눌러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전진 또 전진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루하루 광야길을 가면서 이들은 그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이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더 성숙해졌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떨어뜨려 놨다면 40년 없이 바로 들어갔다면 이들은 아마 전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가나안에는요 좁은 나라를 두고 싸우는 사람들이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악의 다툼이에요. 여기는요 블레셋의 거인들, 아낙 자손들, 싸움꾼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제일 안정적인 나라, 전쟁이 없는 애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도 할 줄 몰라요. 무기도 없어요. 장수도 없어요. 이들이 아마 그저 붙었다면 백전백패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이들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사건을 겪습니까? 가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요. 군대의 진을 갖춥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싸움을 겪으면서 전쟁을 몸에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세대의 기수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군대를 정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광야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겪지 않았다면 이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래요, 구원받았어요. 천국은 우리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성화되기 위하여 우리는 더 많은 도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고 더 많은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외에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멘티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저 오후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전도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선교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전도해보시면 그 찌릿찌릿한 느낌, 그게 우리를 얼마나 성장시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었구나. 그래 나도 저렇게 뜨겁게 믿을 때가 있었지. 그래 나도 예수님 다시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해외 선교 왜 도전합니까? 나갔다 오신 분들은요 눈이 달라요. 세계를 다르게 보는 것이에요. 왜 공부할 만큼 했는데 동신 멘토 아카데미 또 집어넣어서 단계별로 밟으라고 합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미하게 듣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체험하면서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멘토링, 그래요, 나 다 받았어요. 그런데 왜 또 멘티를 만들어서 왜 만나서 4번씩이나 멘토링 하라고 합니까? 배운 것을 가르칠 때 더 내가 그 내용이 확실해지고 그것이 내 안에 점점 내면화되고, 아, 나를 위해 예수님 죽으셨다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각인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떠나고 진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 새로운 사역들, 새로운 봉사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이거 안 해봤던 건데 이건 난 이거 모르는 건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가겠습니다. 여기 진치라고 하시는군요. 아멘, 진치겠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진치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동신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 세 번째는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금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다른 말로 하면 문제의 백화점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약해서 전멸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그러잖아요.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죽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라고 한탄할 만큼 그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주셨고, 그들이 아파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꼼짝없이 죽었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굽 군대를 그 안에 다 넣어서 수상시켜 버리십니다. 분명히 앞뒤가 문제였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한꺼번에 1+1으로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겐 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불변에 끄떡 없어 보이는 저 반석, 그런데 거기서 터지면서 물이 나오잖아요. 불뱀을 봤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놋뱀을 넣으셔서 그 모든 사람을 살리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광야에서의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문제도 없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못 받고 체험도 없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독려하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 광야를 걷고 나면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손 잡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 광활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났던 노구를 이끌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이 광야를 지났던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장 3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특별한 거 타고 갔습니까? 모세는 무슨 가마 타고 콜택시 탔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걸었습니다. 오히려 80 넘은 그 노구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수백만 명의 생애를 책임진 스트레스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난과 아픔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막막함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아 옮기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마치 주제가와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384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아무리 돌아봐도 광야고 아무리 돌아봐도 반석뿐인데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 홍해가 있느냐? 갈라줄 것이다. 내 뒤에 군대가 오느냐? 물리칠 것이다. 네 앞에 반석이 있느냐?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 광야길에서 내 명령을 따라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자. 힘들어도 괴로워도 걷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안아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